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추위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 추위에 건강 주의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주셔서 이 추위도 주님과 함께 이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교회 중에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가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문제는 분파주의라는 겁니다. 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파들이 있습니까? 먼저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게바는 바로 베드로파죠.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바울파는 뭡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을 파는 거의 개척 멤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개척 멤버들이 중심이 된 이 바울파. 아볼로파는요. 아볼로는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식층들이 아볼로파를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게바파, 베드로파는 뭘까요? 베드로는요, 역시 교회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죠. 은사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개척했으니 우리가 조금 더 기득권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요, 역시 이 아볼로파, 이 교회는 좀 지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인도해야지, 뭐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파, 역시 영적으로 앞서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지 교회가 제대로 되지. 여러분,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자 다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교회가 점점 더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니 몸이 하나인데 지체들이 각자 따로 놀면은 그게 지금 어떻게 병원 가야지 정상이겠냐라고 지금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이것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더 엄밀히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파에 속했고 어떤 상황이고 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 느끼는 거죠? 사람들끼리 느끼는 열등감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월감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성도를 보면서 나는 쟤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게 우월감입니다. 자, 먼저 이 열등감을 한번 보시면요, 교회 안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열등감이 어떻게 사로잡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15절에 보니까 어느 성도가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까? 발성도인가요? 손성도인가요? 발이 시험 들었습니까? 손이 시험 들었습니까? 발이 시험 들었죠. 누구에게요? 손에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손씨가 아니고요, 손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발이. 또 한번 볼까요?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이번엔 누가 시험 들었다고요? 귀가. 누구에게요? 눈에게. 맨날 눈이 좋은 거 봤다, 눈이 반짝반짝하다, 참 좋겠다 너 눈은, 나는 귀에 여기 옆에 떡 붙어가지고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같은 몸 안 할란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은요, 나는 열심히 걸어다니면 많어 보이지도 않고
딴 사람 인정해 주지도 않고 손은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앞에서 이렇게 잘 보이니 나는 너 때문에 앞으로 지체 안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이 떠나버리고 귀가 떠나버리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겁니다. 발 없는 사람 참 괴롭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은사가 없다고. 다른 사람 은사 있는데 나는 은사가 없다고. 나는 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앞서서 일했는데 나는 나중에 왔다고. 이것 때문에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나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붙어 있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흔히 있는 일들 중이죠. 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온몸이 눈이면 이제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듣기는 누가 들을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 눈입니다. 눈 두 개죠. 눈이 좋다. 나 이것도 눈 할란다. 나 눈. 얘도 눈 좀 할란다. 얘도 눈 좀 할란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잡아서 박물관으로 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필요하니까 듣기도 하고, 그리고 냄새도 맡게 하고, 그리고 보게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게 다 각자가 듣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냄새도 맡으니까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이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코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교회 안에 우월의식이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우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도토리가 키를 재자 그러겠습니까? 큰 도토리가 키 재자 그럴까요? 작은 도토리가 키 재자 그럴까요? 그럼요, 큰 도토리가. 왜? 큰 도토리인 것을 뭐 하려고요? 작은 도토리에게 심어줘서 너 까불지 마. 내가 너보다 커. 그거 하려고 지금 맨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밤이 툭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토리가 많이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우월입니다. 자, 어떻게 우월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먼저 섬긴 사람이 있고 나중에 섬긴 사람이 있죠. 나는 너 오기 전에 교회 섬긴다고 애 많이 썼어.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난 너보다 나이 많아. 까불지 마. 난 너보다 잘났어. 까불지 마. 난 너보다 훨씬 뛰어났어. 까불지 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까부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월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잘난 것이 잘못된 겁니까? 뛰어난 것이 잘못된 겁니까? 먼저 교회 섬긴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뒤에 왔으면 먼저 선 사람 인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잘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잘나서 우리 교회에 큰 도움 되겠다. 그 사람 밀어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도움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배려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자기가 뛰어났다, 자기가 잘났다 그거 드러내고 있으니 이 우월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그런 신체라도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약하게 보인다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썹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눈썹이요, 우리 보이진 않지만 지금 먼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가 뭡니까? 지붕입니다. 지붕. 눈을 보호하는 지붕입니다. 그리고는요, 땀이 흘러내리다가 요렇게 가다 요렇게 흘러갑니다. 왜요? 눈썹 여러분 보시면 조금 튀어나와 있고 눈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처마처럼 이렇게 빗물도 들어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거기다가 이 눈썹이 빛이 비칠 때 이 차단을 좀 해줍니다. 이 반사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보면 이 일자 눈썹 같은 것도 붙이고 있는 그 경우 보죠. 운동 선수들 그렇게 합니다. 왜? 빛이 반사되는 것. 그래서 눈부시는 걸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귀를 자꾸 파죠. 귀에 뭐가 있는 거죠? 저 귀청도 생기고 귀에 귀지가 자꾸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난 귀지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귀지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귀지가 먼지도 귀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귀 안으로 먼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막고 균도 막아주는 것, 그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파낸다고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귀 안 후벼도 귀가 오히려 그게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귀 후비지 말라 그러지. 애써 후비지 마세요. 심심하니까 자꾸 그렇게 무슨 다른 사람 무슨 흠 잡는 것도 아니고 자꾸 휘볼 필요 없고 오히려 그게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주로 남자들 보시면 코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코털은 왜 있을까요? 이 코털 정리하기도 힘든데 왜 코털이 있을까요? 코털이 먼지 막아줍니다. 진드기도 막아주고요. 코털이 오히려 지금 이 바람 찬 공기가 들어올 때 코에서 감지를 해서 너무 찬 거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몸이 상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채기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공기청정기를 지금 달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게 코털입니다. 아우 싫어하고 다 깎아내면요, 여러분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이 코에 콧물도 나옵니다. 콧물 나오면서 뭐합니까? 공기청정기 청소해냅니다. 아유, 콧물 왜 이렇게 훌쩍거리나 싶어도 그거 다 청소하는 겁니다. 코딱지는 왜 그렇게 자꾸 생기냐고. 여러분, 코딱지도 심하게 파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코딱지 심하게 파면 피납니다. 자,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도 중에 드러난 성도만 인정하고 드러나지 않는 성도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듯이, 내가 잘났듯이,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일을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적은 부분일지라도 혹시라도 그 적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몸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의 가장 결여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하면 바로 개교회주의라고 말합니다. 개교회주의는 자기 교회가 알아서 결정해서 뭐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잘하면 되고 우리 교회가 문제 없으면 되지 왜 딴 사람들이 말이 많으냐, 딴 사람들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개교회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는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라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참 좋고, 이웃의 교회들은 문 닫았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한쪽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그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게 개교회주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명성교회 사태 아시죠? 여러분, 명성교회 문제가 점점 한국교회를 지금 전체를 휘감아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통합측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교회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담임 목사 모시는 일은 그 교회가 정말 알아서 할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실제로 김하나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또 교인들의 대부분의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법상에 또 다른 교회들, 전체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지탄이 되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요, 한 교회 문제가 그 한 교회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체의식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휴대폰 가지고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대폰 해야 되고, 그리고는요, 가족들하고 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휴대폰 해야 됩니다. 아니, 가족들하고 대화하다가, 가족들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문자 보내야 됩니다. 답장 보내야 됩니다. 전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대화하다가 보면 조용하다 싶으면 다 그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개인주의, 고립주의가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더라도 조용하게 교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복잡한 거 싫고 괜히 이것저것 하는 것 원치 않고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관계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앞장서는 일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 좀 건들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분들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또 한때 열심히 일하다가 좀 고생도 해보고 또 괜히 휘말리니까 힘들더라 해서 경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 서로 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갈등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와. 이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안 맞으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돌보시고 내가 부족해도 돌보시고 내가 이래도 받아주시고 저래도 받아주시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는 당연한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는요, 성도 간의 관계죠.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 참 힘들죠.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불편한데도 왜 하나님이 함께 두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불편한데 왜 여기서 맨날 지지고 볶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나서 못 삽니다. 뭐가 나서? 내가 내 성질대로 살아서 못 삽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생각해서 수직적인 관계도 그리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그거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응해야죠. 여러분 죽을 끓일 때 열심히 졌어야 됩니다. 열심히 졌습니다. 제가 도배하려고 풀죽 한번 끓여봤거든요. 열심히 더 졌어요. 그 중에서 죽이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싫고 괜히 휘젓는 거 싫으니까 난 붙어 있겠다 하고 붙어 있으면 걔가 죽이 될까요? 걔가 다 타버리고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야죠. 다른 부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최소한 그 지체에 그 공동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하라고 해서 무슨 뭐 부정을 눈 감아주고 뭐 잘못된 거 넘어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죠? 내가 본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본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사니까, 그래야 이 몸이 일어나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능력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르게 말하면요, 은사 최고의 교회입니다. 능력 최고의 교회입니다. 지식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는요, 신앙으로 따지면요, 순수 혈통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지도자인 바울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뭐라고 인정받습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 아니,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도자인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늘 관심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애기 집에 두고 쉽게 장 보러 갈 수 있습니까? 어디 멀리 출장 갈 수 있습니까? 왜? 애기니까, 애기 있으니까 그 애기 걱정돼서 혹시 걔가 다치지 않을까? 혹시 걔가 뭐 자칫하면 뭐 넘어져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 울지 않을까? 괜히 무슨 소리만 나도 우리 애 우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목회자가 볼 때 이 바울이 참 그 성도들을 볼 때 믿음지가 않는 거죠. 불안한 거죠. 어린아이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그것을 책임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극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으로 몸에 나는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 갖고 있다면 자신이 돌이켜야 됩니다. 우월감으로 내가 쟤들하고 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죠?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나의 부족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부족한 거 더 배워야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배우고 떨어져야죠. 우월감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난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올려야죠.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보내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안다면요, 내가 눈으로서 보이는 것이 있고 머리로서 깨닫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지체보다 더 앞서간다면 그게 몸에 도움을 주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해야 되냐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고려할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내가 오늘 나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이사 가야 되겠다 하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 집 괜찮네 갑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죠.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식들 학교 가는 거, 뭐 출퇴근 거리, 시장 거리 다 감안해서 그렇게 여러 요소를 결정해서 그렇게
이삿집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감안해야 됩니다. 교회를 감안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교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나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 가까이에 늘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우리 교회가 좋으면 됐지 뭐. 옆 교회가 뭐라 그러든 말든, 다른 교회가 영향을 받든 말든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지, 이런 것은 지체의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고 옆에 다른 교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먼저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들이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면 우리가 고려해야죠. 고려해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월감이나 그 다음에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못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형편이 미약한 교회들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왜 그러냐?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교회에 있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러면 열등감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봇대의 위치가 똑같은데 한 10개씩 심어놓는데 보셨습니까?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심어놓는 겁니다. 가로등을 한 군데 다 모아놓는 거 보셨습니까?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적당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니까 세워두신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그 빛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은요, 얼마나 참 개인주의가 팽배한지 집에서도 식구들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 할 일 내가 잘하면 되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언제 신경 쓰냐고. 여러분, 그거 좋은 겁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너무 매달렸지만 이제 요즘은요, 너무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게 집이 하숙방인지 자취방인지 같이 사는 무슨 직원들인지 가족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는 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받는 교회, 우리 교회로 통해서 참으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한번 지역에 힘을 주는 교회,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인정받는 성도들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